오늘 제목을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정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GPT라는 AI가 있는데 거기에 이 제목 그대로 한번 쳐봤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것. 이렇게 딱 치고 제가 물어보니까 질문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찬양했던 찬양, 제가 어떤 찬양할지 몰랐지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딱 이렇게 쳐보니까 지금 여기 이제 반드시 있어야 할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본 것처럼 자기가 알아들었는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반드시 있어야 할 것. GPT의 대답은 진심 그리고 호흡이라고 적어요. 진심, 호흡. 뭐 이게 물어볼 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그곳이 어디든 진심을 다해라는 말이고 숨 안 쉬면 죽으니까 호흡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해봤습니다. 지금 여기 반드시 있어야 할 것 이렇게 딱 쳐봤더니 제가 1부 때는 이야기 안 해주는데 2부 때는 말씀드릴게요. 너 그리고 우리 사이에 흐르는 진짜 대화 아니면 더 간단하게 침묵을 버티는 용기일지라도 뭐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대화가 필요하고 나와 너와 대화가 필요하고 또 그게 없다면 침묵 가운데 버티는 용기가 필요하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이곳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심을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깊이 대화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깊이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질문을 던진 건 열왕기서를 시작하면서 사실 오늘 저희가 열왕기상을 지난주 이제 복 있는 사람을 열왕기상을 읽게 됐는데 열왕기상과 하는 사실은 예전에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이제 두 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열왕기상을 시작하면서 다윗이 왕위를 이제 그만둬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요 왕들의 기록인데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서부터 이제 솔로몬 이후에는 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라가 분리됩니다. 그 나라에 통틀어서 왕들의 수가 사실은요 39명, 그러니까 솔로몬까지 다 하면 40명의 왕들에 대한 기록이 이제 시작될 건데요. 오늘 이 다윗이 왕위를 그만두고 다윗의 그 왕위를 누가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다윗의 아들 두 아들이 지금 사실 누가 왕이 될 것인지, 먼저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아도니아가 왕이 되지 않고 솔로몬이 왕이가 되고 있는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는 사람,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될 것, 그게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을 택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뭔지, 반드시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이 뭔지, 주님의 나라의 왕과 같이 주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우리 부평교회가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사실 다윗은 말년에 이 아들 때문에 많이 고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많았거든요. 잘 모르시겠다 해서 제가 그 아들들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다윗이 결혼한 아내가 누구고 그 아내를 통해 태어난 아들들이 누군가 한번 보실까요? 먼저 다윗이요 왕이 되기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했는데 이 미갈은 여러분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막 기뻐서 막 춤을 추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채통 없이 왜 그러느냐라고 다윗을 비방한 이유로 인해서 아들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칠째 왕비에게서는 아들을 갖지 못했죠. 둘째부터 갖게 되는데요. 다음 보실까요? 이제 헤블론에 도착했습니다. 헤블론에서 유다의 왕,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 여러 사람과 결혼을 하기죠.
근데 여러분, 아히노암에게서 암논을 낳고, 이제 첫째입니다. 둘째는 아비가일에게서 낳는데요, 사실은 이 다니엘 길르압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죽었을 것이다 생각해요. 그리고 미가야에게서 압살론을 낳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이 핫기스를 통해서 누굴 낳아요? 아도니아를 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암논이 사실은 압살론의 여동생이었던 다말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범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요, 압살론이 암논을 죽여버리죠. 그래서 그런 슬픈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둘째는 빨리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 이 압살론이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남습니까? 아도니아가 첫째가 되죠. 생존한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은 아도니아입니다. 자,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다윗이 헤블론에서 6명의 아들을 낳고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다음 보실까요? 그때 여러분, 밧세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왕비에게서부터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첫째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에 대한 대가로 죽여버리죠. 그리고 세 번째 낳은 아들이, 이제 살아있는 아들 중에 세 번째, 그러니까 태어난 순서로 한 네 번째가 솔로몬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왕이가 되는 내용입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그것을 알고 다윗과 나단이 누구를? 솔로몬을 지금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가 열왕기사 1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아도니아가 첫 번째 아들인데 지금 생존해 있는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택하였을까? 아도니아에게는 없는데 솔로몬에게 있는 그 무엇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저는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도니아에게는 없는데 솔로몬에게 있는 그게 무엇일까요? 다음 보실까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이 아도니아에게는 없었고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도니아는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음 보실까요? 이 사람은요, 압살론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다, 이 말은요, 태어난 자다, 이 말은 이제 압살론이 없으면 제일 장남이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는 어떻습니까?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다. 아주 잘생겼단 말입니다. 아주 장동건이처럼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도 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냥 보통 잘생긴 게 아니고 어느 정도가 아니고 아주 잘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용모라는 게 성경에서 반드시 외모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딱 봤을 때 댐댐이가 사람들이 선망할 만큼 잘생긴 것만 생겨도 뭐 기생오라비처럼 생긴 게 아니고 생겨도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줄 만큼 그렇게 준수했다는 거죠. 자, 그걸 보여주는 증거가 그 다음에 있어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이죠.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는 말 한 번도, 이게 여러분 간주에 가보면 평생에 그를 섭섭하게 한 말이 없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교육을 왜 그렇게 시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도 있지만 더 강조되는 것은 워낙에 심히 준수하고 그런 뛰어난 아이였기 때문에 그렇게 뭐 섭섭하게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탁월하 있기 때문에요, 주변에 사람들이 붙었어요. 다음 보실까요? 자, 아도니아가 누가 도와줍니까? 스루아의 아들 요압이 당시에 모든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장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의 가장 위대한 장수가 요압인데, 이 요압이 누구를 지지하고 있어요?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따라옵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여러분 탁월한 사람들이 누구를? 이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따르고 도왔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여러분, 군사력과 종교적, 군사적 그런 지지만 받고 있었느냐? 다음 보실까요? 자, 9절에 보면요, 그가 잔치를 베푼데 누가 왔냐면요,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 그러니까 여러분 동생들도 사실은 왕위에 대한 경쟁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어떻게 해요?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을
그렇게 반대하지 않고 다 지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다 지지하고 있어요. 맞죠? 그리고 왕이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이 다, 그 말은요, 왕의 신하들도 모두가 이제 왕이 늙어서 더 이상 이제 정치를 할 수 없고 이제 하나님 부르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다음 왕위가 된다면 아도니아가 되는 게 낫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지지하고 있어요. 모두가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왕 되면 되겠죠. 모든 걸 갖춘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람에게 없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요, 다음 보실까요? 이 아도니아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스스로도 어떻다는 거예요? 왕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왕이 되고자 하는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장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솔로몬은 왕이 되고 싶었다 이런 표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분명히 부정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높여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시대의 관점으로 본다면요, 되고 싶은 사람이 돼야죠. 욕망이 있고 꿈이 있고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도니아를 하나님께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을까? 그에게 뭔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게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표면적으로요, 이 아도니아가 갖지 못한 게, 딱 부족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 왕이 직접적으로 선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정통성이 부여되는데, 내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될 거다 이렇게 선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군사적으로도 여러분 종교적으로도 지도자들이 막 그를 지지해 주는 것 같지만 그에게 딱 한 가지 자기 편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선지자 계통의 사람들이에요. 나단 선지자는 솔로몬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 버리죠. 사실 여러분 열왕기서를 아시는 분들은 이 특징을 알 거예요. 왕들의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이 왕들의 이야기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람들은요,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서의 중심에는 누구의 이야기냐면 엘리야, 엘리사의 이야기예요. 선지자들의 이야기죠. 그리고 그 분리도요, 엘리야의 시대가 끝나고 엘리사 시대가 시작되면서 열왕기 상하를 나누어요. 그런데 여러분 왕이 되려고 하는 그에게 표면적으로는 왕의 그런 선의도 없고 나단 선지자의 도움도 없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 해봐야 됩니다. 도대체 왜 왕과 나단 선지자는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을 지지하게 됐을까? 솔로몬에게 뭔가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걸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궁금하죠? 그에게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어떤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실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것이에요. 다른 누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것을 지금 솔로몬은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것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나단 선지자는요,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는 소리를 딱 듣자마자 달려가죠. 누구에게 달려가냐면 밧세바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에게 말하죠.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 만약에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은 죽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것이, 여러분 아도니아도요, 잔치를 베풀 때 다 불러놓고 아들들을 다 초대해 놓고 누구를 부르지 않아요? 솔로몬을 부르지 않아요. 그 말은요, 이 아도니아도 다른 사람을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솔로몬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인 나단은 이미 이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자마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밧세바에게 달려가가지고 충고를 합니다. 지금 빨리 가가지고 왕에게 당신 아들을 왕으로 세우도록 하라. 그 말 듣고
여러분 밧세바도 살고 싶어가지고 왕에게 쫄로 달려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 나단 선지자도 다시 여러분 왕을 찾아서 이 일을 다윗에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해라고 충언을 합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요 나이가 들고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았던 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되려고 하는 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하는가 한번 봅시다. 자,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29절과 30절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 다윗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솔로몬 왕으로 세우겠다고 그 이전에 밧세바에게 내가 맹세했었는데 그것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나를 그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왜 자기의 명세를 이야기하면서 이토록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이것을 맹세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할까요? 나단과 다윗은요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된다는 걸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사실 왕위를 넘기지 않았지만 다윗은 이 솔로몬을 대할 때 솔로몬 너는 나를 이어서 왕이 되고 내가 하지 못한 일들을 이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솔로몬에게 언지해 줬어요. 말해 줬어요. 그런 증거가 어디에 나오느냐? 자, 이 일이 있기 전에 이미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한번 보실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안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성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소식을 누가 전했냐면 나단 선지자가 사실은 다윗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실을 품고 있다가 솔로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뭐라고 전해주는 겁니까? 나는 성전을 세우고 싶은 소망이 있어서 그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나단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렇게 하십시오. 왕의 선한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허락을 해줬어요. 그리고 돌아갔더니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가지고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한다. 그것을 말해줘라. 대신에 그 아들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왕위를 있게 해줄 것이다 라는 것을 언제 줬는데요? 그걸 품고 있다가 다윗이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너가 나의 뒤를 이어서 내가 하지 못했던 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솔로몬이 왕위가 될 것을 나단을 통하여 그 이 사실을 지금 전달받았었고 그것을 그는 품고 있었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아들을 통하여 내 꿈을 내가 하지 못했던 일을 내 뒤를 이어서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가 왕이 돼야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지금 누구를? 솔로몬을 왕위로 세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그게 뭘까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솔로몬을 다윗 그 다음 때를 위하여 준비하신 사람으로 보내셨고 또 그 사람에게 그를 허락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주님이 품고 계시고 주님이 갖고 계신 그 무엇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셨다면 그게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에. 다음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이 솔로몬을 주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을 주시느냐?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 밧세바와 다윗이 범죄한 것 때문에 다윗과 밧세바가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서 돌이키며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지냈을 거예요. 그래서 첫 아들을 하나님께서 걷어갔고요. 둘째, 셋째를 줬을 때도 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네 번째 아들을 주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위로하고 이제 내가 아들을 줄 건데 그 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이름하는 솔로몬, 여디디아를 내가 너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자, 여러분, 솔로몬은 그냥 아들이 아니라 이 아들을 받을 때 다윗과 그리고 밧세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이 정말 용서받지 못할 나의 죄악, 나의 부끄러움, 왕으로서 내가 갖고 있었던 권세를 가지고 여인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일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했는데, 그런 죄악 가운데 살았던 그런 나를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이름까지 지칭하시면서 그 아들을 허락하시면서 그의 회개를 받으셔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사랑을 보이는 증거로서 여디디아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디디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 반드시 우리가 또한 기대하고 소망하고 붙잡아야 될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를 택하셨고 그를 보내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회복의 증거로 그를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그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요, 왕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그게 없이 여러분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면서 다윗과 나단과 솔로몬과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싶어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왕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요, 이 여디디라는 이 이름이 주는 감동은요 정말 커요. 하나님이 사랑을 받는다. 근데 그걸 어느 때 느꼈느냐?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았던 그 밧세바의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증거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는 또 하나의 아주 큰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것 중에 가장 두드러진 범죄는요, 말년에 자신이 자기의 힘을 과시해 보려고 인구 조사를 합니다. 사람의 수를 세죠. 군사의 수를 세죠.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걸 단행합니다. 왜? 자기가 얼마나 막강한지, 자기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거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런 다윗의 범죄를 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그때 그 진노 앞에서 다윗도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정적인 하나님의 회개가 이루어지는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요, 아리우나의 타당마당이라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칼을 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멈추시면서 그곳에 뭘 하라고 하냐면 번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을 쌓고 그 번제단을 쌓으면서 자신을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곳을 하나님 앞에 성소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나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다음 때 너에게 이곳에 성전을 짓도록 만들어 주셨다. 나는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너가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준비하겠다.
그러면서 말년에 그것을 준비하는 일을 위해 자기 인생을 여러분 바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디디아라는 말은 뭘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용서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사랑일 뿐만 아니라, 이 여디디아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다윗에게 갖게 되는 것은요,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인데 그런 나를 택하시고, 그런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작정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경험하는 그런 이름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이 바로 여디디아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정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용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우리 인생인데, 그 죄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통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나를 죄 없다고, 그런 나를 깨끗하다고 만들어주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만세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그런 우리를 택하시고 그런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큰 비전과 계획을 가지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사람, 그런 여디디아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디디아라는 말을 묵상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저에게 기쁘고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을 부를 때 여디디라고 부릅니까? 안 부르죠. 성경은요, 솔로몬을 부를 때 전부 솔로몬이라고 부릅니다. 맞죠? 샬롬, 평화를 이야기하는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여디디아라는 이름은 언제 부르는 이름일까요? 이 이름은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부를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대할 때 듣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애칭 것 같은 거예요. 솔로몬이 딱 오면, 아이고 내 사랑하는 놈, 아이고 내 사랑하는 녀석아. 뭐 우리들도 여러분 뭐 손자나 아이들 보면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고 우리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우리 주님이 솔로몬을 대할 때마다 너는 내 사랑받는 자다, 솔로몬을 대할 때마다 주님은 그를 그토록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칭해 주시는 은밀한 이름이에요. 애칭과 같은 이름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른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이요, 뭐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 작은 신음 가운데서도 응답해 주시는 그런 주님으로, 내 인생에 보잘것없는 그 순간에도 찾아와 주셔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는 그런 주님으로 여러분들이 친밀하게 은밀하게 만나는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듣는, 이 이름에 갖고 있는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전 여러분, 우리가 이 여디디아로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누구누구야 라고 말하시는 이 이름이 여러분에도 여디디아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받는 누구누구야, 내 사랑받는 누구누구야. 사실 여러분, 저는 4월이 되면, 특히 4월에 이렇게 탁 벚꽃이 막 떨어지면 참 이 벚꽃을 좋아하는데요. 뭐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제 학교가 전부 벚꽃이었어요. 그래서 뭐 학생들이 그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벚꽃을 베고 무궁화를 심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학교는 신체호 민족 운동가가 세운 곳인데 왜 벚꽃이 이렇게 많습니까? 뭐 이랬던 건데, 근데 벚꽃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사실요, 벚꽃이 이렇게 탁 떨어질 때면 제 마음 한구석에 아련한 마음이 계속 자리 잡아요. 왜냐하면 4월 이렇게 벚꽃이 떨어졌을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막 벚꽃 구경하러 가다가 막 벚꽃이 좋다가 갑자기 마음에서 울컥하는 것이 이렇게 딱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뭐 이제 4월이니까요.
이미 벚꽃은 다 떨어졌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울컥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음 한번 보실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어떤 방송이 있는데 그 방송에 김학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와서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셨을 때 이 김학종 목사님의 아버님은 교회 문턱을 한 번도 넘어가 본 적이 없는 분이신가 봐요. 근데 이제 아들이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뭐 이제 목사로 이제 임직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 생각이 지나갔겠죠.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더란 거예요. 너 성경 이렇게 탁 펴면 아무데나 성경 구절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설교할 수 있느냐? 아버지 그렇게 못해요. 설교는 준비해가지고 하는 거지. 그렇게 바로바로 못합니다. 했더니 자기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밥벌을 먹고 살겠냐? 목사라면서, 목사가 되려고 한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 받은 그 주 아버지가 아들에게 진지하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한 곳을 소개해달라는 것입니다. 왜? 이유는 이겁니다. 아들이 목사인데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면 어떻게 목사 짓을 할 수 있겠느냐?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그날부터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대요. 뭐 이제 처음에는 신앙이 없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주님을 만났는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이제 진찰하려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진찰을 해보니까 더 이상 이제 손 쓸 수 없을 만큼 병이 커가지고 어쩔 수 없는데 응급한 것만 이렇게 이제 수술을 했는데 목을 이렇게 수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하죠. 근데 이제 병원에 입원 중에 말은 잘 못하지만, 그런데 아들을 만날 때마다 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꼭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만 얻고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 정말 부끄럽다. 말을 떠들면서 잘 못하지만 천국에 청소부가 있다면 그곳에서 청소라도 하고 싶은데 천국에 청소부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이 이야기를 늘 하셨대요. 그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말이 아들에게 계속 남는데요. 구원은 얻었는데 구원만 얻고 한 게 아무것도 없다. 믿음은 가졌는데 믿는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보지 못했다는 것. 그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자기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디디야. 이 이름은요,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다른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이 택하시고 그 주님이 부르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생명의 그 놀라운 복음,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심지어 그 주님은요, 우리의 작은 기도에도, 우리의 속삭임에도 응답해 주시는, 우리와 비밀을 갖게 되신 그런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의 이야기처럼 그런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사랑만 받고 은혜만 받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너무 크고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뭐라고 나를 그렇게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 삼아 주셨어.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저는 주를 위해 살고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무엇이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랑과 은혜를 품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부평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하고 소망하면서
이 사랑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마다, 나를 부르실 때마다 여디디아라고 부르시면서 주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감사함과 은혜와 기쁨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